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을 입고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만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중적 정체성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월요일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몽골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해외 인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우리 박진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세미나 개회사를 맡았던 한동훈 법무장관이란 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동신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시죠. 정창호 재판관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다. 이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했어요. 이 표현 접하는데 얼마나 좋고 기쁘던지. 여러분도 기쁘죠? 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구촌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을 각 분야에서 많이 배출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섬긴다고 하는 정체성 하나, 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둘, 이게 바로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있고 직업이 있고 신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나로서의 정체성 하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둘, 이게 바로 이중적 정체성이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골고루 풍성하게 누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적 정체성이 충족되려면 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산지로 힘차게 역동적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사전을 보면 저런 공식이 있어요. 문제 해결 방식 믿음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공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인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할 때 그저 해요? 뭔가 조건을 봐요? 조건을 보고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까 말까 할 때 보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경륜이 있다면 사실 누구나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해 봐요. 우리 가운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고민, 문제거리,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해결 방법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은총을 입지 못하는 거, 고민이 해결되지 못하는 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은총을 입는 것은 어떤 성경 귀절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관계 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역동적인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증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모놀로그,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스터키십니다, 이런 모놀로그 가지고는 문제 해결 은총 입지 못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주고받는 진솔한 대화인 다이알로그이어야 하나님의 본격적인 문제 해결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혹시 나는 언제부턴가 모놀로그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다이얼로그를 하고 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가정으로 교회로 끌어당기는 기대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면 자꾸 하나님이 3인칭이에요. 그분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3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요, 이게 시편 23편은 1, 2절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다 봐야 돼요. 다윗도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댁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지금 또 그거 보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설교 들으셔야지. 보세요. 그러면 1절, 2절, 3절은 3인칭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4절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부터는 구체적인 은혜 체험하는 단계에 돌입하면 2인칭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며 신앙생활하고 면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2인칭 용어 사용하며 신앙생활해야 주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이 믿음이 내게 지금 있는데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 또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인내입니다. 인내. 약속을 믿기에 참고 견디는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밑줄 친 인내의 대명사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욥을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 단어 말한다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 욥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욥은 모든 것을 거의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거의 모든 거 가졌고 도덕적 종교적인 엄청난 고차원적인 삶까지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물질도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친구의 정죄 소리 듣고 아내로부터 평생 가슴에 남을 모진 소리 남기고 간 아내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평생 심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현실 문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고 이겨내요. 극복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믿음 속에 인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잠깐 후에 오셔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이걸 믿는 우리라면 지금 욥보다 훨씬 형편이 낫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욥의 형편보다 혹은 욥의 형편 정도 하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고한 거에 의하면 욥처럼 모든 거 다 잃어버린 분은 안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줄기찬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면 욥보다 더 믿음이 굳세어야 되고 더 인내의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비방과 핍박과 온갖 조롱과 멸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있어도 마침내 마침표가 찍어지리라. 상황이 종로될 때가 반드시 오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진보와 퇴보의 갈림길에서 오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 말씀이 나왔을까? 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저 말씀은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신다. 그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보다도 실은 이사야에 먼저 나왔어요. 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깨어나고 이게 다 신약에만 있는 줄 아는데 저 말씀 잘 보세요. 이사야 26장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뭐하고? 살아나고 죽은 자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 흙이 되어 무덤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왜? 부활하면 이제 주님 찬양할 거 아닙니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누굴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 내오니 꼭 고린도전서 15장 같잖아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이게 말씀 듣는 대상이 유대 기독교인이었다가 힘들고 어렵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용어를 저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문맥은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바벨론 잠깐이면 역사 무대에서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잠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하박국에 있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히브리 말씀이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방해하는 세상 역시도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면 끝나니 지체하지 않고 도우려고 오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병들어가면서 퇴보하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잠시 잠깐이면 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했다. 그럼 기도 반드시 응답하러 도와주러 오실 그 주님은 실은 멀리 오시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 같으면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말세지말로 흘러도 언젠가는 이게 끝나고 잠시 잠깐 우리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요거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 퇴보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 몇 년 후에 오신다. 요건 이단 사이비들이 쓰는 수법이고 성경적이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종말론은 뭐냐? 잠시 잠깐이면 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설교하다 말고 2분 후에 제가 죽었다고 가정해봐요. 해줘야지요.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죽고 나서 일어나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퇴보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퇴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믿음이 예전에 비해 퇴보하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퇴보를 억지로 합리화시키며 계속 고집 피우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우리 잊지 마세요. 잠시 잠깐인 지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내 죽음이 됐건 기도 응답이 됐건 그건 주님 소관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 퇴보하는 삶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죄성이 있기에 조금 긴장 풀어질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기본 방침은 그래요. 마치 수능 시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은 결과가 뻔할 거고, 수능이 곧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준비하다가도, 사람이라 혹 방심하다가도 다시 마음 추스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생각하면 그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귀에 들리는 이런저런 소문이나 정보 때문에 천국 지역 오가느라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세상 유행 풍조의 물결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올라가다 떨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려니와. 잠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될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떨어져도 올라가고 한 것들만이 그들의 보금자리 가서 새끼를 낳고 종족 번성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유행 풍조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올라가야, 괜히 주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그런 말장난 하지 말고 올라가야 가정도 교회도 흥황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은 회방 있어요. 비방 있어요. 그거 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퇴보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빛이거든요. 그러니 어둠의 세상은 우리를 좋게 안 봅니다. 자, 부문 바로 앞이죠.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은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약속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동안 믿음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살아있으면 뒤로 물러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뒤로 물러가면 그런 사람은 꼭 나중에 배교합니다. 성령님 모독하고 영혼이 잘못되는 그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처음에는 예수님 자랑 막 그러더니 믿음이 퇴보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이건 경고입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10장과 다음 장 11장은 그런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믿음이 퇴보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이 퇴보하는 것을 방치하면 아무리 종교활동해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현저히 욕보이는 배교 행위도 서슴지 않고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가 되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전제로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믿음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성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러니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라도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부터라도 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럼 너와 너희 후손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면제될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믿음이 퇴보할 때 멸망한다고 말하는 본문의 경고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처음 사랑이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 회복해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가진 믿음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찮게 믿음 보면 그분은 앞날이 참 불안합니다. 믿음은 본문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 그거 아닙니까? 본문 구조가. 진실로 진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은 퇴보하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퇴보하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난 너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퇴보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건 계속 음성 들려주시고 계속 마음의 문 두드리는 곳이고 초인종을 눌러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온 거 실은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하셨고 여러분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속 못 들은 척해요. 분명히 들리는데 못 들은 척 딱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때는 내 처세술에 방해가 될까 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초인종 코드를 확 빼버려요. 그리고 교회 생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잘못됐잖아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계속 마음문 두드리고 그 초인종 눌러대시는데 미리 코드를 싹 빼버렸으니 아예 전원까지 꺼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시행착오의 결과인 불행, 고난, 후회의 강물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때 잘 보세요. 영안 떠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십니다. 그럴 때 다시 믿음 추스리고 구원의 밧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설령 내가 탕자처럼 너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주님 뵙기에 좀 얼굴이 부끄러울 만큼 잘못했어도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있는 믿음으로 여러 말 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미련한 분들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 다녀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화재 경보가 울리고 초인종이 울리는데도, 그러도록 돼 있는데도
아니 전원을 꺼버리고 코드를 빼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 문을 닫습니까? 왜 고집 피웁니까? 사람이요 죄를 범하기 시작하잖아요. 죄성이 가만 안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 안 있어서 더 강팍해지고 양심이 마비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인종 음성이 들릴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고 사면 초가에 벗어나기 힘들어 보여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묘수 믿는 요 믿음 있으면 퇴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멸망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창조 역사를 써내려간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본문 그래서 다음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 가지려면 기도 생활해야 돼요. 누군가가 믿음 갖길 원합니까?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단계 가요.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모니카처럼 기도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보다도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지고 똑똑한 척하면서 엘리트 여성인 척 우아한 엘레강스한 엄마인 척 하느라고 지들 인생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뭐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출산했으면 여러분이 부모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기도해야지요. 직업 갖는 거야 그 다음이지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좀 교인들끼리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특별히 한생명 초청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좀 중보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한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은 그저 갖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갖는다고 가져집니까? 믿음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 있는 분은 제발 금식하지 마세요. 아니 빈자리도 채우고 우리 함께 잔치를 하는데 본인은 금식하느라고 쓰러져 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 닌겔 주사나 맞고 계시고 안 나오면 뭐더러 그러면 금식한 거예요. 본인도 나와서 자리 채우셔야지. 그분은 많이 드세요. 많이. 그래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중보기도 하면 되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돌팔이 의사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했던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날 끌어올리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나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대충 이런 내용들이에요. 난지
의사 잘못 만나서 6개월부터 시각장애인이고 온갖 불행을 겪었던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그때마다 이끌어 올리시고 진보하는, 퇴보지 않고 진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젊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요, 믿음이 있으면 그분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얼마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51장.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쉽게 말하면 일껏 자식 낳았는데도 자식에게 버림당한 겁니다. 공경에 처해도 유료에 맞을 해줄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그저 늙어만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가능성이 있어야 역사하는 게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확률이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확률 따지고 뭔가 될 것 같으면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신념이 살아나는 거지. 믿음은 가능성이 있어야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도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퇴보해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고, 진보하고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더 박차를 가면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제발 잠자고 있는, 퇴보하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빨리 흔들어 깨워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 갖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지쳐 쓰러진 무릎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할 때에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약속 성취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진보까지 증거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